구약성경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환난 중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간, 10월을 보내는 마지막 한 주간, 가을이 굉장히 깊어가는 이 기간에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영적 리듬이 깨지고 기도 리듬과 예배 리듬이 쉽게 깨지기 쉬워서 신앙을 잃어버린 분,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린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좋아진 분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진 분도 있는데 이렇게 늘 예배의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찾는 수고와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복 내려줄 줄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냥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리고 성찬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찬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택배 봉투를 만들고 다 교구별로 보내고 재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예식에 저희가 분명분전을 못하면 따로 키트를 만들어서라도 성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다음 주에 성찬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 성찬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수의 피와 또 예수의 살과 연합하는 거룩한 은혜가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키트를 가지고 성찬하는 그 자리에도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영적 연합이 있는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특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줄기를 잊어버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 또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영의 기도, 또 그런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그런 영적 재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 열리고 기도가 뚫리고 기도의 외침에 우리의 영적 흐름이 막혔던 흐름이 연결되는 시원하게 흐르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놀라운 응답이 또 기적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치유하심이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오늘 설교 제목이 환난 중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구구절절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기도가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큰 환난, 보통 환난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불시련, 굉장히 아주 혹독한 인생에서 아주 밑바닥 가운데 가는 그런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는 사람이 드린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회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구절절히 배워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 이상,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외롭고 추운 날을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렇지 않은데 나만 혹독하게 춥고 나만 너무 외롭고 두렵고 앞이 깜깜하고 세상이 너무 무섭고 사람이 너무 무섭고 한 발짝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숨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도망가고 싶은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어떤 외딴 무인도 섬에 혼자서 몰래 숨어서 나 아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지내고 싶을 만큼의 혹독한 춥고 외로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럴 때 만약에 누군가 내 처지를 알고 내 두려움을 알고 나의 외로움을 알고 찾아와서 나를 도와준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작은 위로라도 주면 그 고마움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준 도움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큰 건 아닐지 몰라도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 그런 작은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아마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금요철야를 맡았는데 제가 금요철야 담당 목사가 아니라 담당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부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양 인도를 하고 이게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하고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 한 1000명 정도 철야에 모였는데 그 설교를 하는 날이 됐어요. 1년에 한 번 기회가 와서 금요철야에 한 1000명이 되는 본당에 첫 설교를 하는 날인데 굉장히 제가 떨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많이 했는데 너무 떨고 긴장을 많이 해서 설교를 하다가 쇼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쇼크 상태가 오니까 설교를 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몸에 설교를 하다가 쇼크가 와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 있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를 그냥 내려오지도 못하고 급하게 그 스태프들이 올라와서 저를 부축해서 실려 내려갔어요. 제 선임 목사님이 그 뒷감당을 다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구석 한편에 누워 있었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그때 그 예배를 드리던 한의사 한 분이 뛰어오셨어요. 뛰어오셔서 맥을 짚어보더니 맥이 안 느껴진다고 에너지가 너무 그래서 긴급 조치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 병원에서 치료하기에 도와주셨어요. 그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설교인데 쇼크를 먹고 설교를 할 수 없었고 근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의사 한 분이 저를 긴급 응급 조치를 잘 해주셔서 그분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에 처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오셔서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들아 세상 사람들아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아 주를 예배하는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선포하며 찬양할 것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찬양 소리가 들리도록 속으로 하지 말고 크게 소리내서 울리도록, 내 몸이 울리고 내 영이 울리고 이 공간이 울리도록 찬양을 크게 외쳐라. 선포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소리가 나게 하라. 조용하게 하지 말고 소리를 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는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려두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 심장만 뛰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 마음이 살아나야, 우리의 혼이 살아나야,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야, 우리의 생명의 영이 뛰어야, 우리의 이 기가 살아나야 진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숨이 쉬는 것, 가슴이 뛰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하는 것, 이 발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발이 미끄러지듯이 육체적으로 보면 발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게 실족이죠. 그러나 마음이나 영적 상태를 보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큰 타격을 입고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왜 받을까요? 누군가 상처를 줬으니까, 어떤 상황에 상처가 나에게 다가왔으니까 받는 거죠.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상처를 안 받으면 되죠. 근데 상처를 받게 누가 우리를 찌르고 상처가 다가오고 상처가 공격하니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상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픈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상처를 안 줘도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이 겉에 이게 피부가 상처가 많으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잖아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아파요. 이미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상처가 많은 분들, 이미 마음에 구석구석 갈기갈기 열등감이 많고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상처를 받아요.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는데 상처를 그냥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 않아도 그냥 본인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저시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가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또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는 어떤 상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건 상처를 이렇게 튕겨내면 돼요. 안 받으면 되죠. 나 안 받아, 상처 안 받아, 상처에 가.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은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고, 나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했고, 그물에 걸리게 했고, 우리의 짐을 허리에 두게 했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했고, 불과 물을 통과할 만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 불시련, 물시련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은을 단련한 같이 그물에 걸리게 하고, 짐을 허리에 메어두고, 사람이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복합적으로 한두 가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게 겹친 데다 또 겹친 데다가 또 겹칠 만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불연단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혹시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벅찬데 한 5, 6가지가 한꺼번에 감당 못할 게 삽시간에 이 사람을 덮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은 때로 시험을 하세요. 이 시험은 테스트죠. 템테이션, 미혹이, 죄에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미혹하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진단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악한 의도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의도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은 다 싫어해요. 시험 본다면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싫어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시험은 안 보고 싶어요. 그러나 시험은 꼭 필요해요. 시험을 봐야 정리를 하고, 시험을 봐야 내 수준이 평가되기 때문에 내 현실을 알아요. 아, 내가 이 수준에 있구나. 내 믿음이 이 상태구나. 체크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 실력이 좋은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 시험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죠. 아,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때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기도 능력을 시험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은을 단련함 같이.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단련이. 그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울고 싶을 만큼, 도망가고 싶을 만큼 괴롭고 아프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시험이다. 도망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 시험을 견디면 우리는 단련이 된다. 견고해지게 된다. 그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고, 그물에 잡히게 하고, 짐들이 허리에 메어가지고 이 움직일 수가 없고 질질 끌게 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끌고 가기도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 통과해 보신 분. 저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조금 난 게 아니라 다 탔어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우리 집에 불 났다고 연락이 와서 집에 가봤더니 소방차가 10몇 대가 오고 하여튼 다 탔어요. 저희 집이 불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저희 집이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었어요. 당장 그날 밤에 잘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저희 친척 집에 가서, 제 결혼하기 전인데 저희 5식구, 아버지, 어머니, 누님하고 동생하고 5식구가 단칸방에서 몇 개월을 살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불이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런 불시련, 그런 물시련, 이런 그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과정과 아주 혹독한 연단과 단련의 기간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안 그러시면 좀 좋겠는데, 나는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안 봐주세요. 단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을 12절에 보면 물과 불을 뭐라고 나오죠? 통과하였더니. 한번 따라하죠.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크게 하세요.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예,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통과하였더니. 옆에 분에게 통과하실 겁니다. 예, 통과할 것입니다.
아멘.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통과한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을 꼭 하세요. 시련은 오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풍부한 곳에.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고통은 아프지만, 우리의 시련은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가요? 풍부한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때로 우리의 자녀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 자녀가 당하는 고난이 더 힘들어요. 더 못 견뎌요, 부모님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물과 불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는 거죠. 지나갈 때는 괴롭지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요?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는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도 역시 시험을 당하고 짐을 메이고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불가물을 통과하는 시련을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나는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3절 내가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주의 집에 들어가. 따라서 해. 주의 집에 들어가. 환난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에 가자마자 어디 가요? 주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풍부한 곳에 이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사람들이 많아요. 고마움은 쉽게 잊어버려요. 때로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좋은 믿음은 쉽게 망가져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주의 집에 들어가는데 번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속죄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일단 내 죄악을, 내 모든 이 더러운 죄악을 씻는 이 번제물, 속죄물, 하나님과의 이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환난 때 드렸던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원은 뭐죠? 14절 내 입술이 낸 것이고 내가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하나님과 어떤 다짐했던 다짐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무슨 말이든 하죠. 근데 이게 해결되면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그 소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입술에 낸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아멘. 이게 하필이면 추수감사절 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순양의 향기, 좋은 제물이죠. 살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경배. 예배는 the first and the best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The first and the best.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게 예배. 하나님은 두 번째 거는 안 받으세요. 차선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고 그 예물을 좋아하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물을 왜 거절하셨는가? 첫 제물이 아니에요. first가 아니었어요. 여러 제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컨디션, 제일 좋은 상태, 제일 좋은 걸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아니면 예배는 아닌 거예요.
이미 예배 오기 전부터,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세요. 너가 나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느냐, 너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느냐,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느냐, 온 힘을 다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힘을 담고 기도의 절박함을 담고 간절함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덥석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정성이 가득한, 내가 순양의 향기와 살진 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 바치라고 한 게 아닌데 자기가 그 시련을 통과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풍부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마자 주의 집에 달려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예배, 뛰어가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막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막 가슴이 벅차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힌트를 주실까? 어떤 계획이 있는가? 다음에 이 하나님의 플랜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어떤 지혜의 결정을 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결정은 어떤 선한 결정이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떤 세일을 행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죠. 자, 넘어가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죄악을 품은 예배, 죄악을 품은 기도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죄와 거룩함은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그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더러워요.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당신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내 죄로는 당신을 만날 수가 없으니 당신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능력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 주일마다도 부르고 싶어요. 매 주일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항상 보혈로 덮여야 돼요. 모든 예배에 피가 흘러야 돼요. 그 피가 아니면 그 예배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함의 예배, 정결함의 예배.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은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랐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먼저 번제를 드렸죠.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죄악이 씻어져서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원래대로 하면 그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이런 것도 되죠. 원칙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죠. 자녀가 죄를 졌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미워요. 그럼 자녀를 무시하나요? 아니죠.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그리면서 더 자녀에게 마음을 쏟는 게 부모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지만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져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들으시죠.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 말이 그럼 죄를 함부로 져도 되겠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더 은혜죠, 사실. 너 자격 없어. 너의 기도는 끝이야. 너 아무리 부려도 소용없어. 끝. 너 회개 안 했으니까, 너 안에 죄가 있으니까 너의 기도는 끝났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래서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거절하면 끝이에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고요. 뭐가 아쉬우세요? 그분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신데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